안 있으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심판의 왕으로 오십니다. 전능하신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다 그러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그렇게 우리 다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요한계시록을 잘 묵상하고 계신가요? 대답들이 영 시원찮네요. 잘 묵상하고 계세요? 진짜요? 그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힘을 얻으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막 소망이 막 커지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다시 막 살아나고 막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저만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에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또 설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뭐 여러분들처럼 본문 한번 휙 읽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주석이라도 하나를 봐야 되고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설교했나 한번 봐야 되고 그렇게 막 혼자서 막 고민하다 보면은 저는 은혜를 받아요. 아,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고 막 저는 막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그런 면에서 보면 목사로 사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읽음으로 말미암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은혜들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목회자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일종의 옴니버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옴니버스라는 것은 연극이나 영화에서 쓰는 말인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단막극을 구성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단막극이나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스토리이지만 그런 어떤 주제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런 형식을 옴니버스 형식이라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요한계시록이 그런 옴니버스 형식처럼 되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이기신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다보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큰 줄거리의 큰 테두리, 큰 줄기는 뭐냐 그러면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어떤 재앙들이 계속 되어지는 그게 하나의 큰 줄거리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그 어떤 그 전체 줄거리에서 좀 벗어난 듯한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 12장과 13장은 이렇게 뜬금없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예언인데 생뚱맞게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이렇게 하늘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깊이 들여다보면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지만 언뜻 보기에는 전혀 다른 주제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일어났었던 그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셨을까요?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그죠?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 용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고 또 사람들을 꿰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경배하게 하는 존재죠. 그 용과 하나님을 대적한 그 용과 용을 따르는 사자들과 또 용을 따르고 용을 경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한,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용을 따르지 않고 용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이긴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영적인 전쟁이 그 실체가 뭐고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누구와 싸웠다는 겁니까? 미가엘과 용하고 미가엘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과 미가엘의 군대와 용과 용의 군대가 붙은 거예요. 싸운 거예요. 이 미가엘은 여러분 다니엘서, 구약의 다니엘서에도 한번 등장하고 신약의 유다서에도 등장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에서는 그 미가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가장 높은 군주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가장 높은 군주다. 유다서에서는 미가엘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천사장이다. 이 장이라는 것은 천사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두 이렇게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미가엘은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 중에 군주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천사들을 다스리고 통솔하는 군주급,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특별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 속하는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가엘. 여러분 그 왜 미가엘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그 미가엘에 대한 언급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렇게 전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령을 보내는데 그 전령이 오다가 막혔어요. 그래서 20일 늦었다는 거예요. 왜 막혔냐 그러면은 그 이 땅을 다스리는 군주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게 용에 속한 군주일 거예요. 가로막아 가지고 못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엘이 와 가지고 그걸 해결해 줬다. 이런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쨌든 미가엘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럼 용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용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용은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용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왜 옛뱀이라 그러느냐? 옛뱀 말 그대로 옛날 뱀이라는 뜻이에요.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옛날 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뱀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한 죄로 말미암아 그 옛뱀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죠. 그래 어떻게 변화됩니까? 너는 저주를 받아 이제부터는 배로 기어다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뱀을 보는 거예요. 뱀이 처음부터 그렇게 흉측하고 이렇게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이렇게 모양이 바뀐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다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땅을 기어다녀요, 배로. 그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전에는 다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다리가 있는 뱀 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뭡니까? 똑같네요.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물으니까 정상희 집사님이 도마뱀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혀 도마뱀을 생각 안 했는데 도마뱀 말고 다른 동물 생각해 보세요. 악어는 뱀이라 그럴 수 없죠. 다리가 있는 뱀, 용이죠. 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옛날 바벨론
유적지 이런 데 가보면요, 그 용의 모습, 다리가 있는 뱀의 모습, 용의 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용은 우리 실존하는 동물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용을 알 수 있을까요? 용을 생각해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용을 봤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아담과 하와가 용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용 때문에 자기들이 타락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자기 후손들에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구전으로 내려왔겠죠. 그 이야기를 노아가 태어날 때 아담이 살아 있었으니까 직접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자기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죠. 오늘날 인류 가운데 용 이야기가 회자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는 동물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용의 모습은 그렇게 징그럽지도 않고 혐오스럽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은 굉장히 권세 있는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가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죠. 예. 자, 용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한다고요? 막이라고도 합니다. 막이라는 뜻은 이렇게 참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는 자, 그래서 이름이 막입니다. 참소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헐뜯는 거죠. 그죠? 고소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발하고 헐뜯고 고소하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막이라 그래요. 사탄은 왜 사탄이라 그럽니까? 사탄은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에게 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사탄인 거예요. 자, 그 사탄이라 그러기도 하고 막이라 그러기도 하고 용이라 그러기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불리는 그 존재가 있는데,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권자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미가엘의 군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 결과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누가 패했어요? 용이 패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내어 쫓겨가지고 땅에 와서 하는 일은 뭔가요? 용이 땅에 내려와서 하는 일은 뭔가요?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니, 남자를 낳은 여자가 뭔 죄가 있다고 용이 내려와가지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해요. 예. 자, 남자를 낳은 여자 그 실체를 알려면 5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로 승천한 아이, 남자, 그리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로 승천하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왕으로 오셨고 장차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를 괴롭혔다. 땅에 내려와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를 괴롭혔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그 육신의 그 어머니고, 아니 마귀가 꼴랑 마리아 한 사람 괴롭히려고 내려왔겠어요? 그러면 좀 넓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항상 이렇게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가리킬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낳은 여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은 여성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내로 보통 이렇게 상징하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땅에 내려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어쨌든 성경적으로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오게 하려고 마귀가 그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그 여인은 그럼 첫 번째로 구약의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보니까 용이 그 여자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여자의 남은 후손들하고도 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그러면 여자의 남은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기록되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의 이렇게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제 안에 예수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증거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 다시 말해서 신약의 교회, 지금 용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일은 뭐냐면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싸웠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또 교회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영적인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지만 지금도 진행 중이다. 지금도 ing예요.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와 싸우고 성도들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쟁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감지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치러지고 있고, 그 전쟁터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알려주려고 사도 요한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전쟁이지 않아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 전쟁을 치르죠. 날마다. 서민들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그냥 그게 전쟁이에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힘겹게 싸워야 돼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들이 전쟁을 안 하냐? 아니에요. 권력을 차지하려고 권력 투쟁을 또 해요. 그죠? 그것도 싸움이에요. 전쟁이죠. 기업하는 사람들은 경제 전쟁을 하고, 또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그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또 서로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다고 싸우고, 결국은 인생 자체가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한평생 전쟁터에서 살아가면서 평생을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분노 속에서 살아가죠. 여기서 예외되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중에 잠깐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염려가 우리를 엄습하면서 그 잠깐 동안의 평강은 금방 또 깨어져 버리죠.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참된 평강과 안식과 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 자체가 전쟁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뭐 생계 전쟁이나 또는 뭐 권력 다툼이나 경제 전쟁이나 뭐 이런
이 나라와 나라의 어떤 국가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고 또 우리 피부에 와닿는 전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에 반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지해요. 너무 무지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아마 신자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이겨라라는 거예요. 이겨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듯이 너희도 이겨라는 거예요. 7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긴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이기기를 원하세요. 이기기를 우리는 이겨야 돼요. 어찌하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있는 줄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는데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나도 모르고 우리의 원수 되는 마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전쟁은 영적인 전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전쟁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의 운명만 좌우해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권력 다툼을 해도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의 운명만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막 죽이려고 막 하고 막 싸워도 죽으면 다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전쟁은 다 져도 영적인 전쟁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전쟁은 질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없으면 지는 거지 어떡합니까?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영적인 전쟁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달으시고 이겨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인 전쟁은 어떤 것인가? 간략하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영적인 전쟁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면 너무 그 내용이 방대하고,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걸 그렇게 막 방대한 지식을 여러분에게 쏟아놓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고 저는 또 장담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도대체 영적인 전쟁이 뭐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핵심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적인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요, 그 영적인 전쟁의 대상되는 원수 마귀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마귀의 이름이 3가지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용, 옛뱀이라고 하던 용. 두 번째는 마귀. 세 번째는 사탄. 이거는요, 마귀가 역사하는 어떤 이렇게 그 루트를 우리에게 짐작해 줍니다. 용은 무슨 존재라 그랬어요? 용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에게 용이 다가와 가지고 그 두 사람을 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첫 번째 유형은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기만하는 자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전쟁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속임수와 기만에 넘어가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귀의 영적인 공격은 뭐라고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정말로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는 사실을 일단 인식을 해야 돼요. 특별히 뭘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잘못됐다. 하나님, 하여튼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들을 다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속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면은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이 이겼다 그랬는데 뭐로 이겼다 그럽니까?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그게 속임수인지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으로 분별할 거예요? 말씀으로밖에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증언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러분들 정통하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면 좋겠지만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통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적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적어도 여러분들 고심을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셔야 돼요. 사복음서도 다 내가 연구하기 힘들다. 그러면 적어도 그 중에 하나는 선택해가지고 복음서 4개 중에 하나는 내가 뚫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평신도들에게도 주어진 미션이에요. 그 정도 쓰고도 안 하고 어떻게 진리 싸움에서 이기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 말이에요.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단 한마디도 허튼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다 의미가 있고 다 깊은 뜻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66권 다 관심 없어. 적어도 사복음서 중에 복음서 하나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리를 내가 소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 말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내 생명에 걸린 말씀인데 왜 그렇게 무관심하냐 말이에요. 이거 목사만 공부해서 되겠어요? 목사만 공부해서 되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민해 보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 사람 것이라 그러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심령이 가난한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고민해 보셨냐고요. 그리고 그 말씀 빗대어서 나는 심령한 자인가, 이거 깊이 고민해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는요, 예수님 말씀으로 많이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패배했어요. 졌어요. 그 교회는 다른 교훈들을 받아들였어요.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교훈인지 굳이 우리가 알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 외에 다른 교훈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에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르침 외에 다른 교훈들, 다른 가르침들을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신비주의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포기하고 다른 종교들과 이렇게 합하려고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놀랍게도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받아들이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막시즘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에 물들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변질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귀는 수없이 많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갑니다. 근데 그 수많은 거짓말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검토할 수 없습니다.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의 기만과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느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게 해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만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안 넘어갑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용의 이름은 마귀라고 그랬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밤낮 고소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마귀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어디다 두셨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지성소인데, 지성소가 구약 시대는 어디 있었어요? 그 성전에 지성소가 있었죠, 그죠?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어디로 옮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냐?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의 참소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들립니다. 끊임없이 들려요. 이 마귀의 참소, 마귀의 어떤 비난과 마귀의 어떤 이렇게 우리의 어떤 고발, 고소, 여기에 무너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의 열기가 식어져 버려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리고 무기력한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살았다가 하나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처럼 점점 그렇게 변해갑니다.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너 죄인이잖아. 무슨 죄인이 너 같은 죄인이 무슨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그 마디에 그냥 그 말을 꿀꺽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사역 못합니다.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너 같은 죄인이 교회에서 무슨 목사를 하고 무슨 장로를 하냐. 그냥 그 말에 그 참소에 넘어가 버리면요, 못해요. 그냥 힘이 없어. 힘 다 빠집니다. 그래, 나 같은 게 뭘 한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좀 이거 사역 좀 하시죠 그럴 때 빼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우리가 죄인인지 몰라서 시키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뒤로 물러나요. 왜 물러납니까? 마귀의 공격이 무너진 거예요. 그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무기력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 무기력은요,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교회 전체에 퍼지면 교회 전체가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의 참소, 이 마귀의 날카로운 공격을 뭐로 이길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뭐로 이겼다 그래요? 예수의 피로 이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피 흘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이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이기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 여러분의 의로움 갖고 절대 못 이깁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9번 의롭다가도 반드시 한 번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의로움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빈틈을 마귀는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 더러운 의로움이라고 인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쓸모없는 의로움이라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분이 입혀주는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마귀가 저를 제일 많이 공격하는 루트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저한테 그렇게 공격해요. 네가 무슨 목회를 하냐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고. 너 그렇게 이렇게 못 나빠져가지고 뭔 목회를 하고 사람들 앞에 선다 그러냐. 끊임없는 공격이 저한테 와요. 젊었을 때는 팍팍 무너졌어요. 제가 무너졌습니다. 그 마귀의 참소가 맞거든요. 사실이거든요. 사실을 갖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참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기소침해지고 자주 의기소침해지고 자주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일이 되겠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만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의 이름은 사탄이라 그랬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기도 하고 우리를 참소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 공격을 심하게 받았던 교회 중 하나가 7교회 중에 스무나 교회예요. 스무나 교회는 굉장히 핍박이 많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무나 교회가 그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이겨냈어요. 고난과 환란이 컸지만 스무나 교회는 이겨냈습니다. 우리 말씀사랑교회도 이기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공격은요, 한번 공격하면 무섭게 공격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의 일터를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 나라 전체를 공격하기도 하고 마귀의 공격은 무섭습니다. 그 마귀의 공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수수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현상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거라고 요한계시록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서운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겠느냐? 오늘 11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 결사각오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각오가 없이는 어렵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면 죽겠다. 이 각오가 된 사람은요,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흘러야 돼요. 그분의 피를,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마귀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속임수와 기만과 그리고 거짓말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그리고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말씀,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말씀.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 이 세 가지로 무장한다면은 틀림없이 우리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승리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공일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승리할 거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예언자도 아니고. 근데 희망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전쟁에서 신앙의 승리자 되길 바란다. 이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째는 철저하게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의 말씀, 철저하게 예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현대 크리스천들은요, 충성심이 약해요. 조금만 좀 힘든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쉽게 배반하고 나갈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어쨌든 이 충성심이 약해요. 충성심이. 그래서 충성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다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불같은 거룩한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지인들, 사랑하는 또 이렇게 주의 이웃들을 우리가 넉넉히 그들까지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